창세기 19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9절 말씀. 창세기 19장 9절 말씀.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물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행복한 교회 우리 최명일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신수성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금요일 이 시간도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있습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가 있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나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모든 입술과 그 심령과 그 귀를 붙잡아 주옵시고 흑암의 권세가 엄습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금식하는 주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새힘 주시고 하나님이여 부르짖는 기도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속히 축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금요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저희 교회에서도 인사를 했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며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의 형량은 아마도 무기징역일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시작.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의 형량은 아마도 무기징역일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요. 그 지혜가. 할렐루야. 신수성가의 축복. 지금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평생 몇 년을 살아오셨는지 젊은 친구도 있지만 30대, 40대, 50대, 70, 80도 넘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느덧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살아오면서 지금 이 시대처럼 이런 시대는 있었는가?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하면 동감하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야, 정말 이런 시대가 있었는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느 것 하나 정말 마음에 기댈 데가 없는, 그전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나름대로 먹고 살만하고 또 평수도 늘려나가고 자식들 딸내미 시집장가 보내고 그럭저럭 살았는데 지금은 그럭저럭 살 수도 없고 애들이 장가 가려고 시집 가려고 하지도 않고 평수 늘어나는 건 고사하고 다 어렵고 다 힘듭니다. 왜 힘들까? 오늘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창세기 19장이 아마 오늘날로 비유하면 이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그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었어요. 죄악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인간 창조하심에 후회하시고 싹 지면의 인간들을 노아 식구 외에는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는 언약을 맺기를 노아와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상징을 무지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월은 또 흘러서 지약이 또 잉태되고 잉태되어서 창세기 19장에 와서는 또 이제 그 하나님 모시기에 이건 도저히 이 성을 그냥 둘 수가 없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도성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에게 미션을 줍니다. 야, 가서 멸망을 선포해. 하지만 거기에는 롯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의 집에 찾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찾아가서 경고합니다. 빨리 성을 벗어나라. 동틀 때에 벗어나라. 하지만 롯이 가족들이 지체하고 있자 지체하지 말고 떠나라. 그 손을 이끌고 마침내 동이 트자 나가게 됩니다.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노새 젊은 늙어지면 못 노나니 너무너무 좋은 세상인데 무슨 멸망이냐. 아니 멸망이면 큰 군대가 도성을 에워싸서 우리를 막 억압한 힘으로 누른다든지 그래야지 달랑 두 천사가 와가지고 무슨 뭘 하겠다는 거냐 우습게 본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유황과 불로 다 성을 다 태워 버립니다. 롯이 나와서 도망가면서 웬일인지 나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소알이라는 건 작은 뜻인데 그 성읍에 가길 원합니다. 저 산까지 가려면 너무나 멀고 지치고 또 깨를 부립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알았어. 그래서 소알의 성읍에 머물게 하고 아브라함이 보자 도성이 다 불탔고 그럼에도 2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롯을 건져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 창세기 19장 1절로 29절까지인데 오늘은 오전과 오후 이 창세기 19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신수성가의 축복. 신수성가의 축복. 자, 말씀을 쭉 살펴보았듯이 두 천사가 딱 성문에 도착하자 성문에 롯이 앉아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앉아 있었다는 것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 또 누구와 약속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늘 평상시에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그냥 그 성문에 둘러 앉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 문맥으로 볼 때 후자 그가 평상시에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더욱이 롯이 아브라함과 창세기 13장에서 헤어져서 이곳까지 와서 그리고 세월을 보내고 성문에 앉아있는 그 시기까지 쭉 살펴보면 이게 1, 2년 몇 개월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돌라오멜과의 전쟁과 소돔성의 멸망까지 연도를 추적해보면 적어도 25년 정도 걸렸다. 한 20년 정도 걸렸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할 때에 창세기 14장에 전쟁이 임할 때에 그 전쟁이 임할 때가 2000 주전 82년 이삭이 태어날 때가 2066년 16년 또는 20년 정도 아브람과 헤어져서 이 소돔 고모라 성에 다 정착해서 16년 정도 20년 정도 다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보면 세월만 지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그저 그냥 먹고 살만해 그냥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그런 삶이 아니라 롯은 적어도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그의 신분과 직책이 높아졌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신분과 직책이 높아졌다. 그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아무나 성문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헬라는 아고라라는 그런 광장이 있고 로마는 포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고라, 포럼, 이것은 어떤 공연장 또는 회의장, 어떤 거래장, 어떤 재판장,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거기서 모의하고 중요한 일들을 회의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그런 자리가 성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지쳤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앉아 있을 정도면 그래도 살만한 사람, 그래도 직책이 있고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 거기 앉아서 정책을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재판도 하고. 다시 말해서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 1절에 딱 시작하고 있는 것은 롯은 그나마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동안 16년, 약 20년 지나가면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오늘 9절 말씀에 그들이 그렇게 성문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또 멸망을 이야기하자 소돔 사람들은 야야야 너를 이방인 너를 우리에게 무슨 재판장으로 너를 세웠느냐 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근거로 볼 때도 조카 롯은 지금 성문에서 영향력 있는 직책과 권위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어느 정도 한번 고백합시다. 성공한 사람이다.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의 이치로. 여러분 이방 땅에 가서 10년, 15년, 20년 동안 얼마나 그 위치에 오를 정도로 애쓰고 수고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밤잠 자지 못하고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쓸 거 쓰지 못하고 갈 때 가지 못하고 쉴 때 쉬지 못하고 아멘을 좀 해야지 뭐 계속 끝나고 그러지. 저희 교회는 이때쯤 되면 이제 알아서 아멘 합니다. 목사님 힘들까 봐. 그 자수성가하려고 성공한 사람으로 그 정도 직책에 오르고 명성을 얻으려면 여러분 그냥 앉아서 되겠냐? 그것도 본토 출신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소돔 땅에 굴러 들어온 돌이 뭐 박힌 돌 뺀다고 고깝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아는 지인이 아유 뭐 삶도 그렇고 제주도에 가서 뭐 카페나 하고 산다고 제주도에 갔는데요. 얼마 있다가 나 다시 올라온대. 왜 했더니 지역 텃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 아유 또 제주도에 뭐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또 이방인이 카페 차렸다고요. 주변 동네 사람들이 다 장사가 안 돼요. 장사. 그러니까 이방인이 와서 거기서 터를 닫고 그만큼 위치에 올라가고 심지어 성문에서 재판할 정도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결정하고 저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판단해주고 그런 거 쉽지 않다. 얼마만큼 그가 애쓰고 노력했는가. 말 그대로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입을 거 입지 못하고 쓸 거 쓸지 못하고 밤잠을 자지 않고 양들을 키우며 할렐루야 목동으로서의 모든 사명을 갑니다. 롯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이어서 이방인이었지만 다
소돔 성문에 탁 앉아서 우리 옛날 어른들처럼 탁 긴 담뱃대 탁 그러면서 이리 와라, 이래라 저래라, 그 정도까지 올라가. 그건 소돔 사람들이 이야기야. 야, 내가 언제 너를 재판장으로 삼았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 위치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아니, 이 정도면 자수성가한 것이 아닙니까? 이 정도면 성공하고 이 정도면 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가 가진 재산이 얼마였는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양들도 종들도 받고 다소 분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롯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시집을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비 두 사이가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예비 두 사이도 이 정도 위치에 성문에 앉아있는, 장인이 성문에 앉아있는 정도라면 적어도 그 사이들도 어느 정도 격이 맞게 끼리끼리 논다고 격이 맞게 그래도 위치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 정도면 아이 조카 롯에 있어서는 뭐 남부를 것이 없는, 아내도 있지요, 두 딸도 있지요, 두 딸이 또 잘 자라서 또 시집을 가려고 두 사이도 두고 있어. 자수성가한 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가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드러내 주고 있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뭐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자수성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정말 먹을 거 먹지 않고 쓸 거 쓰지 않고 다 모아서 집 늘려나가고 재투자하고 재테크하고 막 늘려나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 결과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10년, 15년, 20년 동안 그가 그렇게 애쓰고 쌓아난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유황과 불로 싹 다 태워버린, 하루아침에 빈손이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태워버리시면 싹 다 태워버리는 거고,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는. 여러분, 재물은 내가 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나에게 와서 붙어줘야 돼요. 재물은, 어떤 분은 재물에 날개가 있다 그래요. 사실은 뭐 돈에는 날개가 없습니다. 재물에는 날개가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 내가 잡으려고 하면 날아가. 근데 내가 바로 서고 내가 있으면 돈이 와서 붙어진, 재물이 와서 붙어진. 그러니까 조카 롯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모아놓은 그것이 하루아침에 싹 불타 없어졌다. 그 성이 불탈 때 다 불타고 아무것도 건져내지 못한, 참으로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 쌓아놓은 것이 다 물러났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해주고, 솔로몬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1장 2절에 헛되도다라고, 헛되다가 몇 번 나온다? 대여섯 번. 그러지 말고 그냥 정확하게. 자,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나. 아니, 세상에 성경단 어디를 찾아보아도 한 절 안에
이렇게 5번이나 반복된 건 내가 찾아보자. 복을 생각해 봅시다. 복되고 복되고 복되니 복되고 복되도 이런 성경 있어요? 구절이 없어. 복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 은혜, 아니 은혜도다 은혜도다 은혜 5번씩 없다네요. 네, 헛되다 인생의 교훈을 그렇게 주고 있어. 하나님 없이 해 아래 수고한 것들이 다 내 것인 양 그렇지만 결국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수성가하셨습니까? 또 지금도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목표가 있고 꿈이 있어서 그것을 향해서 도달하려고 무던히도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저 목회를 하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 믿음의 사람들이 롯처럼 살기 위해서 믿음도 저버리고 하나님도 저버리고 교회도 저버리고 그렇게 앞만 보면서 달려갑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의 최종 목적인 줄 알고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달려갑니다. 근데 성경, 아니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볼 때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라고 교훈해 주고 있는, 그 마지막까지 달려가서 내가 어디에 위치에 서 있는가라는. 제가 설교하면서 조카 롯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가? 아브라함과 같이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18장에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합니다. 야, 소돔 고모라를 내가 멸망. 아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내 핏덩어리 조카 롯이 있습니다. 아들 같은 의지하는 조카 롯이 있습니다. 철부지 조카 롯이 있습니다. 내가 거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거기 의인이 있는데 멸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협상을 딜을 합니다. 50명, 의인 45명, 의인 40명, 30명, 20명, 10명. 아멘하면 빨리 끝냈을 텐데 안 해가지고 10명까지 내려가. 10명. 그래서 10명 가지고 딱 기도 협상 딱 도장을 딱 치고 하는. 10명 찾으면 천사가 가서 보니 전혀 없는. 하나님 없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결말은요, 불보듯 뻔하다. 이걸 두고 얘기한 유황불로 싹 다 태워 불보듯 뻔하다.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봐라, 이 시대에 너희가 진정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반면 교사로 롯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거울로 보여주고 있는, 롯을 바라보면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요, 설교는 은혜야, 설교는 뭐 말씀 능력이야, 예, 다 맞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설교는 경고다, 설교는 충고다, 설교는 겉면이다, 설교는 안내자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길을 갈 것인가, 롯의 길을 갈 것인가, 지금 딱 서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설교를 통해서 이들의 길을 인도할 건가? 평행선이 아니라 그 시작은 딱 같이 있지만 그 끝은 만날 수가 없는.
롯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 빵빵. 교회 나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기계가 지금 24시간 멈춤이 없습니다. 교회 갈 시간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바쁩니다. 잘 나간다는 거예요. 저만 하면 좀 무식해 보이니까 다 같이 나가기는 개뿔. 잘 나가기는 개뿔. 얼마 있다는 중리 사니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원망하고 불평.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그 길이 아니야. 자수성가의 길이 아니라 오늘 제목 같이 읽고 봅시다. 신수성가. 그럼 신수성가는 사전에 한번 이따 인터넷 없어요. 다음에도 없고 야후에도 없고 사전이 없어. 그럼 신수성가는 뭐냐?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나가는 성장. 이게 축복이라는 거야.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다 서포트가 되어서 막아주고 지켜주고 세워지고 이끌어주고 할렐루야. 엊그저께 김문우 목사님 저에게 부흥이 오셔. 막아주고 지켜주고 은혜주고. 그 손, 신수성가의 손이에요. 신수성가. 그 설교는 이쪽 길을 가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이쪽 축복의 통로라고 가라는. 왜? 살펴보세요. 롯의 딸이 이름이 있어요? 여기 본문 19장이 안 나와. 롯의 딸이야 그냥. 아내 이름도 없어. 그냥 나가. 자식도 이름이 없어. 근데 아브라함은 아이야 축복이 뭔지 알아요? 아이야? 어린이 아이야 나와라.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아이야의 축복이야. 알란가? 몰란가? 아이야 축복. 이게 축복. 이 오후의 설교 살펴볼 축복의 통로. 오후의 설교 제목이 축복의 통로야. 딱 두 길을 가는 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 신수성가 자수성가의 차이점은 뭔가? 자수성가는 자기의 이름을 주체가 내가 되는 거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는 거야. 천사가 나가다 그래도 무슨 소리입니까? 안 됩니다. 챙길 게 많습니다. 다음에 갑시다. 힐갱이 버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안 나가려고. 다 주체가 하나님 주체가 아니야. 내가 하는. 근데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예비하시고 할렐루야. 다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신수성가라고 하는. 그럼 설교는 뭐냐?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목회자가 신구약을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여러분 이제 그 베이커리 탁 괜찮은 빵집 가면 세상에 이제 요따만한 거 이게 표준말이에요. 요따만한 게 7,000원씩 가. 비싸게 더럽게 비싸. 짜장면도 7,000원 이만큼인데 요따만한 게 7,000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만들려고 셰프들이 딱 모자 쓰고 반죽 하고 막 해서 이스트 넣고 막 해서 오븐에 넣고 막 구워가지고 딱 꺼내는 거야. 그게 작품이야. 그 설교는 막 반죽하고 거기에 눈물, 콧물, 기도 막 들어가서 다 이겨서 숙성시켜서 다 끓여서 얘따 먹어라. 딱 준. 그래서 이대로 살아가도록 해주는 거야. 살아가도록. 근데 롯은 자수성가로 딱 귀담아 듣지 않아. 여러분 아브라함과 13장에 헤어진 다음에 성경 어디를 보아도 아브라함과 차이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거지만 계속 따라가는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키워드가 없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 은혜라는 단어가 없어. 기도라는 단어가 없어. 인도라는 단어 전혀 세속화된 딱 구분되니 그 길을 가서는 그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11조다. 한번 고백합시다. 11조. 아브라함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행동할 때마다 전쟁을 하던 농사를 짓던 항상 10의 1조를 다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라는 교훈도 없고 단어도 없고 이런 흘려내려온 전승도 없었지만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를 원해. 10의 1조. 우리 나 이제 오늘 양심 고백하는 거야. 이실 짓고 11조 안 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도 안 들어. 그런 사람만 앉아있어 여기 다. 11조 들으셔야 돼요. 11조는 내 것이 아니야. 이게 신앙적 고백이야. 11조의 정확한 의미는요, 어떤 학자는 뭐 유튜브에서 좀 뜨려고 11조, 그럼 구약 시대의 산물이고 신약 시대를 지나서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거 없어도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 그럼 그분들은 구약을 잘라버려야지. 뭘 구약을 들고 다니 무겁게 신약만 들고 다니. 신약도 이미 다 지나갔는데 뭐 은혜 시대 살고 있는데 그냥 맨손으로 다니면 되지. 안 그래.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돼. 어려서부터 11조를 훈련시켜. 제가 미국 뉴욕에 가서 록펠러 재단을 가봐서 여러분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야? 트럼프잖아. 트럼프 그 재단 빌딩도 가봤어. 어마무시해 정말. 평당 한국 돈으로 3억이 넘어. 평당 3억이 넘는다니까. 그 여러분 얼마짜리 살아 지금? 그게 빌딩이야. 그러니까 트럼프의 재산은 어마어마해. 그런데 더 놀란 건 트럼프보다 록펠러 재단의 건물이 더 커. 근데 록펠러가 이미 가고 사람이야. 저는 록펠러가 지금 트럼프처럼 살아있으면 그가 아마 대통령 됐을 거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교훈받은 게, 펠러야, 너 꼭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맨 앞에서 예배 드려라. 맨 앞에서. 그런 말은 없지만 목사님이 침 튀기면 침 받아라. 어쨌든 맨 앞에서 예배드려. 주의 성소를 잘 지내야 돼. 그리고 목회자를 주의 하나님처럼 잘 섬겨야 돼.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요거부터 얘기하면은 또 목사가 또 지가 또 목사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라. 그래서 24센트를 벌었을 때 다 또 11조를 띄고 항상 11조 띄어서 쭉. 물론 석유 장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지탄의 대상도 되고 막 그랬지만 그게 나중에 다 회개하고 목사님과 상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많은 재단도 세웠지만 더 중요한 것은 11조를 드리는 11조 계산원이 20명이었대요. 몇 명? 여러분 몇 명 있어요? 그까짓 거면 5분이면 끝나지 뭐나. 11조를 한 달 동안 수입 들어오면 그거를 다 계산 분류해가지고 11조를 계산하는데 그걸 정하는 사람이 20명이었다는 거예요. 상상이나 갑니까? 하나님이 이건 자수성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물부터 부어주신. 그래서 목사님과 이야기하고 결단한 것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뉴욕시에 지금 70년 전에 지금 73년 5년 정도 됐어. 100년 동안 수도세를 자기가 다 지불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지난 지가 75년 정도 지났어.
뉴욕도 한 2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자기가 자기 물값을 내야 돼. 단 그때까지 욕조가 없어. 뉴욕에는 욕조를 허락하지 않아. 준공할 때. 왜냐하면 물공짜라고 막 쓸까봐. 그래서 욕조가 없어요. 그런 안 들어가 봤지만 제가 보기에는 없더라고. 와, 그렇게 큰 거부가. 아브라함은 신수성가로 갔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이 쫙 솟아오르고 석유가 솟아오르듯이 솟아오르고 가는 곳마다 양들이 쫙. 심지어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군사와 종이 318명이야. 그것도 길 이어준 자, 잘 훈련받은 자가 318명이야.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머지는 더 있는지 몰라. 하여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양들을 돌볼 수 있는 자가 318명이라는. 즉 식솔이 그만큼 많아. 하루에 318명, 아브라함 식구까지 먹으면 약 한 400명 정도가 쫙 먹어봐. 어마어마한 양이야. 그렇게 거부가 되는. 여러분 11조를 주말에 한 달에 한 번 드리던 매주 드리던 꼭 드릴 때 반드시 자녀들 앞에서 드리셔야 돼. 자녀들 불러서 얘야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돈을 벌게 해 주셨어. 한 500만 원 되네, 1000만 원 되네, 700만 원 되네. 그리고 다 쉬어. 그리고 11조를 딱 띄워. 그리고 엄마가 딱 아빠가 그 11조에다가 손 얹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벌 수 있도록, 내가 다닐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자녀들이 성장해서 자기가 월급 받는 친구는 월급을 11절 띄게 하고, 학생들은 또 용돈을 받으면 10만 원을 받으면 만 원을 띄고, 만 원이면 1000원을 띄게 해서 1000원을 띄게 해. 그리고 그 손에 자기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게 해. 그러면 어린아이가 떠듬떠듬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공부 잘하게 하시고요, 막 이렇게 해.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기도 끝나면 그걸 쫙 자녀를 안아주고, 하나님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야. 유대인들은요 모일 때 기도하고 헤어질 때는 더 많이 기도해. 우리는 식구들끼리 모일 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헤어질 때 배 터졌다, 배 터지게 배부르다 그러고 나오잖아.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끝날 때 오히려 더 안아주고 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씀대로 살자. 할렐루야.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 그런 가정이, 그런 여러분 성도가 복을 안 받겠냐. 여러분 사주성가와 자수성가, 신수성가의 차이점은, 신수성가는 보장이 없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하지만 신수성가는 하나님이 지켜주셔, 하나님이 채워주셔. 그러니 복이 되는. 두 번째는 신수성가와 자수성가의 차이점은 말씀 따라 살아가느냐인 것. 말씀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를 떠날 때 딱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신문 중앙일보에 보니까 47년 만에 음마 아파트 재건축 58층까지 5,800 몇 세대 재건축 허락, 딱 그래가지고 이제 떨어졌어요. 47년 전에 그 아파트가 2천만 원이었어. 근데 지금은 40억이야. 어마어마해. 그걸 또 재건축한대. 그러면 돈이 70억 되는 거야. 그럼 어마어마. 그럼 이사 갈 때 딱 봐서 그런 데 가야 돼? 아니면 어디로 갈까? 양평 사시는 분, 요즘 양평으로 이사 가면 안 된대. 자꾸 막 양평으로 처음에는 뭐 세컨하우스 해가지고 하나에 갔는데 지금은 빈집들이 많대.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할 때, 이사 갈 때 딱 봐서 여기 학군 좋다, 여기 병원 있고 대학 있고 뭐 마트 있고 뭐 있고 다 좋다 딱 가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 하나님 어디로 가라 할지 전혀 몰라. 하지만 하고 가는 거야. 근데 조카 롯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장에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이기적이야. 다 개인적이야.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기의 결정에 딱 보니까 스왈 땅 아에덴 동산 같고 멸망하기 직전이었고 너무너무 좋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였어. 그러니까 그래도 적어도 양심 있으면 삼촌이 한번 그죠? 3-4번 삼촌이 한번 그죠? 그래도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래야 되는데 지가 또 더 없어. 챙겨가는. 하지만 롯은 말씀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야. 말씀 따라 가지 않았어. 소돔에서 나오라 할 때도 지체하는 거야. 천사가 천사의 말은 곧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야. 그러면 하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아브라함 본토와 친척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떠나는데 안 나가는 거. 왜? 자기가 쌓아놓은 20년 동안 내가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움켜졌는데 전혀 말씀의 인도함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 다 나오거나. 말씀은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되고 신앙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승화시켜. 말씀 따라가서 멸망받고 말씀 따라가서 망하고 말씀 따라가서 허덕이고 포기하고 좌절한 성경 내용이 있으면 찾아와. 없다니까요. 말씀 따라가면 하고 따라가면 다 되는. 이게 축복의 통로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탁 적혀져서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 듣는다는 것은 우선 다 제쳐두고 말씀을 먼저 들어라. 왜? 들으면 믿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이 들려져야 내 생각이 깨지고 내 판단이 깨져.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지켜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들에서도 복을 주고 강줄에도 복을 주고 떡반죽거리에도 복을 주고 얘다 모르겠다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다 복을 주시는. 왜? 말씀들.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1장 3절에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동일한 거야.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 그 말씀대로 따라서 봅시다. 행하는 자. 기도원에 올라올 때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자, 오늘 무슨 요일? 금요일, 성금일 딱 좋아. 시험하기 딱 좋아. 지난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 목사님 설교 제목과 본문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빨리 손 들어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요? 잠깐만요. 지난주가 며칠이지? 뭐였죠? 내가 은혜 받았었는데 뭐였더라? 구약이었나? 신약? 그건 지난주 거. 뭐지?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걸 지금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금요한 그 꼴이지. 이게 우리 함정이라니까. 함정. 저 목회하면서요. 이거 정말 이 시대는요. 교회를 크게 내가 200억 들여서 교회 건축해. 지금은 아닌 것 같다. 하려면 하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 그만큼 성도 수가 있고 재정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은행에서 180억을 빌려가
위험해. 그리고 프레이는세요. 우리 저희 교회도 1000명, 1100명입니다. 청장님. 올해 하나님 3000명을 주옵소서 했는데요. 이미 저 내려놨어요. 지금 3000명을 주옵소서 그것보다 1000명 잘 관리하게 하옵소서. 이것만 안 떠나도 성공한 거.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런 많은 성도들 중에 딱 보면 딱 설교는 뭐라 그랬어요? 경고요, 충고요, 안내요, 할렐루야, 겉면이야, 잘 살도록. 그러면 설교를 딱 설교하면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아 그래 롯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 길처럼 투벅투벅 가려고 하는 딱 보는데 아직도 이쪽으로 가고 있어. 아직도. 그래서 또 설교에 막 입에 거품 튀면서 바로 살라고 똑바로 살라고 그럼 그때 또 뭐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아. 근데 나갈 때는 다 교회에다 반납해. 하나님은 여기 계시옵고 세상의 영역은 내가 알아서 하겠사오니 마음대로 또 롯처럼 살아가. 전혀 말씀의 그 조명과 말씀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섭리함은 전혀 없어. 이 키워드가 빅데이터가 말씀과 은혜와 기도 아브라함 조카 롯을 찾아볼 수가 없어.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그냥 뭐 하게 해봐야 안 돼요. 안 돼. 심수성가 하나님이 드러낼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다 자기가 아니라 다 하나님 말씀. 세 번째는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점 뭐냐면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록펠러도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섬겨라. 두 천사가 다 왔어. 아브라함과 롯의 비교를 딱 보면 아브라함은 그 세 천사가 딱 왔을 때 떡도 대접하고 우유도 대접하고 살찐 송아지도 잡아서 대접하고 다 이불도 펴드리고 다 물도 드리고 온 힘을 다해서 대접을 해. 대접을. 그런데 조카 롯은 무교병을 대접을 해. 무교병은 대접하는 음식이 아니야. 고난의 음식이야. 맛도 없어. 그래서 무교병이야.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 없어 묻자요. 없어. 맛대가리가 없어. 근데 온 사람이 누구야? 천사. 천사는 누구의 대행? 하나님의 에이전트야. 대행이야.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오셨다고 섬겨야 돼. 제가 부목사 때 제가 교주 될 뻔했어요. 신방을 저기 암사아파트에 딱 갔는데 한 4살, 5살 된 여자아이가 띵동 그러니까 이제 누구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왔어. 그러니까 엄마 교회에서 왔어. 야 문 열어드려. 그러니까 애가 문 열어드렸어. 그러면서 엄마한테 뛰어가면서 한다는 말이 엄마 하나님 오셨어. 그래서 들어가면서 신발 벗으면서 이거 웬일이야 이거 내가 들어가야 돼 말이야. 하나님이라니. 이 집사님 무슨 소리 했더니 오늘 신방 받는다고 했더니 신방이 뭐냐고 꼬치꼬치 애가 묻더래. 그래서 신방은 이제 목사님이 오시는 거. 목사님은 뭐 하는 사람?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다 빼먹고 뭐만 남았어? 하나님만 남았어. 그래서 딱 오시니까 하나님 오셨어. 그러고 가는 거야. 근데 이거 기분 괜찮대. 다 아이가 다 대접하는 주의 종을 대접할 줄 알아. 자수성가와 신성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대접받고자 뭐 점심은 다 예비돼 있어. 안 해도 돼. 여기 다 기도원에서 다 해놨어. 뭐 점심 한 끼 먹고 자는 게 아니야.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돼. 주의 종. 주의 종과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돼. 오늘
그것이 천사들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게 없어. 딱 예, 오케이. 콜, 그렇다 나와야 되고, 지체하지 말고 나와야 되고, 다 내려놓고 나와야 되고, 따라서 나가야 되고, 산으로 가자면 산으로 가고, 딱 해야 되는데, 못 간다, 이따 간다, 뭐 지체하고, 주저앉고, 버팅기고, 천사의 마음 막 괴롭히는. 그렇다면 지금 뭐 천사가 하얀 소복이 입고 두 날개 달려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 목사가 천사야. 또 이단 나왔네 또. 그러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돼. 자수성가한 사람과 신수성가. 내가 했어, 내 거야, 그러면 섬김이 베품이 없습니다. 천사가 왔는데 무기와 딱 먹으려면 먹고 말려면 말고. 아브라함은 자세가 틀려. 다 주의 종을 섬기면서 할렐루야. 그 모습. 떡잎부터 할 수가 있는 자수성가와 신수성가의 그런 섬길 줄 아는 그런 모습. 뭐 때때마다 섬기라는 것은 아니야. 아니 뭐 먹을 거 안 갖다 드려도 돼. 하지만 늘 마음속에 주의 종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야. 저희 교회는 지난주부터 내일까지 특세 기간이 고난 주간에 많이 하잖아요. 부흥회도 첫째 날은 장경도 목사님 오셔서 화요일 날은 김문은 목사님도 그렇게 쭉 했습니다. 오늘 19장 창세기 19장 말씀 가지고 내일까지 쭉 이렇게 한 절씩 시리즈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 받은 거야. 2주 동안 할 거를 지금 1시간이 지금 다 싹 엑기스만 딱 골라 들었으니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됐지. 벌써 시간적으로 얼마나 전략이 됐어. 2주 동안 12일 동안 할 거를 그냥 1시간 만에 딱 해쳐버렸으니 이게 특가야, 특가. 전환길 강사처럼 1시간 만에 싹. 근데 오늘 우리 교인들도 오셨어요. 진수성가 얘기 안 한 거 많아. 근데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게 해서 복을. 김문우 목사님, 목사님 책 많으셨어. 그래가지고 교재도 이렇게 갔는데 자기들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썼는데 목사님 앞으로 책 쓸 때 말이야 이자가 꼭 들어가야 돼. 축복이라는 게 들어. 축복이라는 게 들어가면 인터넷 검색이 쫙 올라간대. 사람들이 그게 복을 좋아해. 헌신 그러면 팔리질 않는데. 이렇게 봉사하라, 이렇게 헌신하라 그러면 팔리질 않는데 책이. 근데 축복 그러면 보지도 않고 산대. 축복받을. 예, 좋아요. 그런 책도 사서 보셔. 하지만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야 돼. 하나님이 이끌어줘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 마음에 시원케 드리고 말라기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구별해서 드려지는 삶의 모습. 혹시 자녀들이 하지 않으면 부모들이 엄마가 해. 얼마인지 모르니까 10만 원 하던 20만 원을 하던 자녀 이름을 해. 근데 자녀들이 또 희한해. 주일날 딱 와서 11조도 안 내면서 꼭 주보에 보면 헌금란을 꼭 봐. 이게 사람의 심성이 그래. 자기가 낸 주는 자기가 확인을 해. 그래서 이름 빠졌다가는 사무실에 득달없이 와가지고 왜 내 이름 빠졌냐고 이제 막 해. 그래서 이름 들어가 있으면 근데 자기가 11조 안 냈는데 12조 명단에 지 이름이 들어갔어. 이게 뭐지? 그러면 사무실에 와서 따지질 않아. 왜 내 이름 넣냐고 따지질 않아. 괜히 가만히 있어. 원래 자기가 안 냈으면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왜 넣냐고. 나 11조도 안 냈는데 왜 넣냐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또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11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왜 들어갔지? 그러면서 자꾸 추적해. 상상. 엄마가, 아빠가, 누가, 아내가. 그러면서 각인되는 거예요. 어느 날 다 깨닫게 되면 그 자녀도 11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11조.
때로 떼어먹으면 안 돼. 저는 최씨 집안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났다가 제 사촌 누님이 처음으로 집사대 권사대 춘천에 계시는, 저보다 9살 많으신 누님이셔. 근데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신학 간다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식사를 사주면서, 명희라, 너 3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 어머니같이. 왜? 어머니는 신앙이 없었으니까. 뭡니까? 11조를 드려라. 11조. 11조 얘기만 하는 거야. 11조를 드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1조는 부모님께 드려라. 예, 알았습니다. 또 11조는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써라. 그러면 몇 조가 나가? 3조. 3조, 7조가 남잖아. 여러분, 1조만 있어도 어디야? 1조가, 그 1조가 말고 1000억, 100억, 1억, 1조. 제 이야기는 2가지야. 그렇게 7억, 1000억, 그 다음에 조잖아, 조. 7조나 남았다니까. 7조는요, 어마무시한 돈이야. 이거 아멘을 안 하셔. 2번째는 10의 1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어차피 모자르는 건 똑같아. 어려운 건 똑같아.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한번, 그러니까 네가 시험해봐. 어려워. 그러니까 한번 해봐. 되나 안 되나 복을 주는 거예요. 11조. 그래서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11조 부모님을 공경하고, 11조 네가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써라. 우리 누님이 그렇게 교훈해줘. 다 지키지 못하지만 노력을 하고, 이러면 통로가 돼야 돼. 물질이 들어오면 다 쌓였다가 또 나눠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주의종을, 교회를 우선순위야. 교회 우선순위, 주의종 우선순위. 아프게 하지 않고 마음을 시원케 드려봐. 그러면 그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결국 신수성가의 삶이 되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받아야 될 이 시대에, 암흑한 이 시대에, 불투명한 이 시대에, 내일을 향해서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롯의 반면교사 거울로 삼아서 지가 잘났다고 지가 주체가 돼서 자수성가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불면 날아가지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다 11조를 드리고 할렐루야 주의 종을 섬기고 손님들을 대접하고 말씀 따라 다 살아가면 거기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런 성도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외친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